미국 맥도웰 항공기 제조회사 부사장인 월터 버커는 달나라 여행을 위한 아폴로 계획을 세우면서 2인승 우주선을 타고 그러고는 우주 여행의 총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방송사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알 수 없는 우주선 계획을 총지휘하는 위대한 과학자로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당신은 함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월터 버커는 과학이나 우주 개발 계획에 있어서 나에게 성경을 때로는 버리거나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우주와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의 사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성경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임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 속에서 과학이 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고 과학적 지식 속에 얻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장 쓸모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스러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혼자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은혜 입은 자의 심령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신비롭게 누려왔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 있다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거룩한 변화가 부흥으로 이어져서 혹이라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까지 그 은혜를 한번 느껴가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해 이 한 해를 더 감격 속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그의 서신 곳곳에 이 은혜라는 말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청량할 수 없다는 이 단어적 의미는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접근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주신 이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게 이 거룩한 사명, 직분을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존재나 존재의 근원, 존재의 내용, 어떤 사물의 존재, 목적, 계획, 모든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경험 속에, 자기 지식 속에 이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의 깊이, 어떤 사람은 언어적 능력, 어떤 사람은 남다른 지식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이 은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5장 9절에는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놀라운 창조 세계, 창조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세밀하고 오묘하고 완벽하게 다스리는 다스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섭리하시는 그 세밀한 섭리하심은 그 인간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그 어떤 지식적인 깊이로 청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천지 창조를 자연과학으로 이해하려다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인생들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가 이미 받아왔고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크게 찬양할 제목이다. 그 위대하심은 청량할 수 없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인간의 그 어떤 걸로 청량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7절에는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을까?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게 전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청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단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어떤 인생 경험, 내 어떤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가 포기하고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안에 택한 자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심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의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우주과학, 유전공학, 때로는 AI, 컴퓨터를 통한 전자공학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보려고 도전합니다. 무언가 하나 발견하고 무언가 한 게 이루어서 쾌가를 부르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계시다.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흘러 지나갈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똑똑한 것 같은 나, 잘난 것 같은 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나의 허죽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혹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비웃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탄식하심을 한번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 창조의 역사,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다스리심, 인간의 가진 지혜, 경험, 삶을 통해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어느 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 가치를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세상 것에 땀 흘리고 거둘 수 없는 것에 돈을 달고 이룰 수 없는 것에 물질을 쓰며 우리의 젊음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너무나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다윗의 이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항상 기뻐하고 나 혼자 항상 감사하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일꾼의 사명으로 고백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는 가장 큰 은혜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용서받을 가치 없고 전혀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선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깊고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청량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 죄인 되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죄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민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그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짐승의 피로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드렸던 그들, 다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한 그 완전한 피 흘림은 이제는 다시 속죄가 필요 없는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 선포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피에 대한 말씀이 700번 이상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한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우리의 사죄를 온전케 하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릴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죄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피는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 베델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 창조 사건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 모든 게 다 깨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부조화가 이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인간관계까지도 화목해 하심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곳에 엄청난 파괴,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세. 하나님과 화평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연 저울에 달아서 달 수 없고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나의 어떤 사고적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를 혹이라도 우리는 잊고 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 높이, 길이 결코 청량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마지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칼이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외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 속에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세상의 모든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화목게 하는 은혜에 넘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며 더한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 하나가 나폴레옹 장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군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울면서 말합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내 아버지가 누구며 너는 누구냐? 그런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당신의 정의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자이고 저는 그의 딸 라올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 라올라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폐하,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 아버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오 귀여운 소녀야,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반역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그때 그 소녀는 예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폐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용서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 폐하 간구합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망설였던 나폴레옹은 그 어린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마. 이제 됐으니 돌아가라. 이 소녀는 나폴레옹에게 정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랑의 용서를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용서는 그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죄의 사랑의 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지막 십자가의 호흡을 고르며 죽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 이룸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용서의 이름이고 죄인을 구원할 완전한 구원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의로움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022년 코로나와 싸운다고 지쳐있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 허리가 휘어지고 때로는 우리 호주머니 속에 비어지는 걸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난 걸음걸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계산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살필 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한 주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은혜의 고백으로, 그래서 한 주 한 주 11월 6일 최고의 감사와 그 신비한 은혜 안에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